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45페이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글새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함께 갑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을까요? 1절과 2절 함께 갑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천국은 열 처녀와 같고 그 열 처녀 중에 5은 슬기롭고 5은 미련하다. 즉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라는 그 천국 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 하지만 제대로 기다리지 못하는 부류와 제대로 기다리는 부류가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슬기로운 여인 즉 등과 기름을 가지고 제대로 기다리는 사람들과 그러나 기다려야 되는 걸 알면서도 제대로 기다리지 못해서 정작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부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이것을 이렇게도 비유하셨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도전입니다. 지금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의 신앙은 과연 내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제대로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지옥 안 갈 정도의 신앙생활.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제 인격적 만남 이전에 저희 신앙이 그랬습니다. 지옥에는 동의가 됐어요. 지옥이 있다는 건 알았어요. 제 가운데 태어났다는 건 알았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나의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분이 회복되어져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본질적인 목적보다는 단지 지옥 안 가고자 하는 마음의 신앙생활.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두려움이 되어서 예수님을 제대로 기다리는 그런 복된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긴장 속에서 살아갑니다.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긴장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긴장이 종류가 너무 많을 텐데요. 오늘 제가 그 중에서 몇 가지 대표적인 긴장을 한번 기록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긴장은 내일이라도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이라는 삶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하는 긴장. 그래서 이단들이 예수님이 내일이라도 올 거다, 언제 올 거다 해서 그렇게 자신의 삶을 다 정리하게 만들고 버려두게 만들고 모여 살자. 예수님 오실 건데 그렇게 삶을 살아본들 뭐하냐면 현실의 삶을 회피하게 만들죠. 그러나 동시에 또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극단적 긴장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내일이라도 올 줄 알면서도 오늘 주어진 삶이 영원할 것이냐 거기에만 집념을 가지고 거기에만 집착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이라도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답게 오늘 하나님을 예비하며 오늘 주어진 삶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될 그 긴장,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대의 긴장일 것입니다. 내일이라도 주님 오시지만
오늘 주어진 삶을 내팽개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내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맞이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일의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는 이유로 오늘의 삶을 내팽개칠 수 없고, 오늘의 내일에 언제 오실지를 정확하게 모른다는 이유로 오늘이라는 삶에만 빠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긴장감, 굉장한 긴장이 있죠. 저만 있는 듯 그렇게 계시면 안 돼요. 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긴장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이라도 주님 오실지만, 오늘 만약에 안 오신다면 오늘이라는 삶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어딘가에 사로잡히거나 묶이거나 이 세상의 물질들 가치에 내 삶이 얽매이지 않도록, 하나님 내일이라도 주님 오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주의 은혜를 누리며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두 번째 긴장은 영원히 살 것처럼 최선을 다하지만 내일이라도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긴장. 앞에 설명했던 것과 조금 다른 표현이죠. 내일이라도 주님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오늘 삶의 자세는 영원히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간에 영원히 최선을 다하는 것. 이 자리가 주님 나에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인 줄 알고 영원히 이 사명 감당할 것처럼 계획하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회피하지 않는 것이죠. 그냥 두루뭉술 감당하는 수준이 아닌 겁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계획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0년, 20년, 30년 뒤에 열매를 맺을 걸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일이라도 너는 다른 길이 있다 하시면 우리는 그 길을 떠나갈 것인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영원히 이 사명이 나의 사명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며 살면서 내일이라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 긴장. 또한 세 번째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일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긴장. 뭔가 하나님 은혜 이만하면 족하다, 끝이 난 것이 아니라 내일도 주실 것이니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한 내일 베풀어 주실 일을 위해,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것이 바로 이 원리죠. 심어놓은 것이 열매를 거두어 그것이 감사하나 오늘 또 나는 또 심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심어놓은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적 측면에서 헌신과 희생과 수고로 열매를 맺어 그 열매로 오늘이라는 이 신앙생활, 오늘이라는 하나님과의 관계, 오늘이라는 가정, 오늘이라는 기업, 오늘이라는 우리 한바 제일교회, 그 감사하면서 우리는 또 오늘 또 심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헌신하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 위해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 은혜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감당되어지 않은 사명에 인간적 힘과 실력이 앞설 수 있다는 긴장.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마치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떨기나무를 타지 않고, 마가 다락방에 그런 제자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였지만 그들을 태우지 않고 성령의 불로 그들의 역사가 나타났던 그 긴장감. 그래서 항상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인데, 하나님의 일인데 내 인간적 실력과 능력으로 감당하려는 것은 아닌가. 나는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무엇으로 된다고요?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하다. 내 인간적인 실력과 능력으로만 감당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 긴장감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이건 내 힘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내 생각으로 계획하는 거 아닐까요? 내 방법 아닐까요? 혹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는데 인도하심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건 아닐까요? 그 긴장감이 있습니다. 또한 오늘 인간적 욕심과 정욕을 위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양 둔갑될 수 있다는 두려움의 긴장. 역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데, 내 인간적 계획인데, 인간적 욕심인데 마치 하나님의 것인 양 붙들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그런 어리석음의 상태. 또한 오늘이란 길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역사의 한 장면으로 드러내게 된다는 긴장. 이게 지금 제일 부담스러워요. 오늘이란 이 삶이 머지않은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역사를 이루는 한 부분, 한 장면일 것이라는 긴장감. 그래서 오늘 삶을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이렇게 시간을 보내도 될까? 이렇게 내가 물질을 써도 될까?
그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이란 이 삶이 모자는 그날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디딤돌이 되고 밑거름이 되고 심은 하나의 헌신이 되고 수고가 될 것인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때에 우리는 돌이켜보면 안타까운 거죠. 그때 조금만 더 헌신했어야 돼. 이런 은혜가 주어질 줄 알았으면 그때 더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사모했었어야 되는데, 그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삶을 그 안타까움으로 다시금 재조명하는 겁니다. 오늘이란 이 삶이 머지않아 나타날 하나님 나라 역사의 한 장면으로, 한 부분으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인데, 나는 오늘이란 이 삶을 그 역사에 걸맞는 삶으로 헌신하면서 희생하면서 주님 사랑하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나? 또한 오늘이라는 삶이 내일 다시 돌보아지고 수정되거나 변경될 수 없다는 긴장. 오늘이라는 이 삶은 내일 다시 주어질 수 없는 기회이고, 내일에 이르러서 어제 잘못 살아내라고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이 오늘이라는 겁니다. 그 긴장감이 있는 거죠. 과연 내가 이렇게 발걸음을 행보를 해도 되나? 결정해도 되나? 선택해도 되나? 그 긴장감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과연 이렇게 선택해도 될까요? 이렇게 결정해도 될까요? 정말 이대로 가도 될까요? 여러분 정말 떨리지 않습니까? 목사만 또 떨리는 게, 아니 여러분 명절 지나고 명절 때 체력을 너무 쓰셨나? 고개도 안 끄덕여 주시고, 이런 긴장감이 있잖아요. 정말 내가 오늘 이 선택, 오늘 이 결정, 왜냐하면 잘못된 선택과 결정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이 사로잡힐지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로 과도기를 보내야 될지 모르는 것이 오늘 나의 결정일 수가 있어요. 오늘 나의 선택일 수가 있어요. 그 어리석은 것이 그때는 단순하게 보였는데 20년, 30년을 질질 끌만한 문제가 될 줄은 그때 모릅니다. 그때 몰라요. 그 긴장감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과연 이렇게 선택하고 결정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도 괜찮을까요? 그 긴장감. 또한 준비되어져야 하지만 준비된 만큼 쓰임 받는다는 긴장. 하나님은 지금 누구든지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되어져야만이 쓰임 받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쓰임 받는 것이 또한 준비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준비되어지면 더 크게 쓰임 받지만, 그 준비되어지는 기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준비되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쓰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긴장감이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또 내 삶을 통해 일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내 삶을 통해 역사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면서 또한 준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준비를 핑계로 오늘 하나님께 순종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하면서 오늘 순종하고 오늘 헌신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준비가 덜 된 것처럼 보여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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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것이 항상 우리의 삶의 자세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나의 힘과 능력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하신다 하시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고려하셔서 결정하시는 일에 내가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너는 그 정도면 됐어 없으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쓰임받는 우리는 항상 자질과 자격을 논할 수 없는 연약한데 하나님은 써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를 이유로 오늘 순종과 헌신의 길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쓰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 긴장감이 그 기도의 자리에서 쓰임받는 것이죠. 또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면서 오늘 돌봐줘야 될 삶에 대한 긴장.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내 삶을 먼저 돌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긴장, 굉장히 이게 인생의 싸움이에요. 내 삶을 먼저 챙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아요. 내 삶에 먹고 마시고 있는 게 확보된 다음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에 내 삶이 준비되어져 쓰임 받는 것이고, 내 먹고 마시고 있는 내 삶은 하나님 일꾼다운 자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더 두려워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 채 내 삶이 절대로 돌봐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지 않으면서 내 삶이 책임져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하나님 나라 살아보지 못한 채, 그리고 또한 내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 해결하지 못한 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월 지나보면 압니다. 세월 지나가기 전에 청년들이 이런 도전 앞에 정직하게 서기를 축복합니다. 어차피 내 삶이 내 능력으로 돌봐지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모아야만이 내 삶의 미래가 보장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또한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보장시켜주지 않으십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러고 공중의 새를 보라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보지 못한 채 내 삶을 돌보고자 하는 그 자체가 욕심인 거고 허상이고 망상인 겁니다. 그래서 그 긴장감을 가지는 거예요. 그 긴장감, 내 시간이든 물질이든 하나님의 것이니까 나는 청지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청지기가 자기 곳간부터 자기 재산부터 확보한다는 그 자체가 틀린 것이란 말이에요. 틀린 것이란. 그래서 그 청지기에게 주인의 것이 주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내 것이라 여길 수 있는 시간이든 물질이든 단 1분 1초 10원 100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것이라 말 수 있는 시간은 없고 내 것이라 말할 수 있는 물질이 없어요.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인데, 여러분 속지 마십시다. 속지 맙시다. 아니, 속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의를 보지 못한 채 내 삶이 돌보아지지 않습니다. 정작 나중에 일하고 싶을 때 꿈이 안 꾸어지고 비전이 안 꾸어지는 이유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선교하고 싶다 하지만은 선교를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바라보며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내 삶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지 않았던 내 삶의 시간과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싶다고 나를 놓아주지 않아요. 막상 그때 돼서 신학교 가고 선교지 가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분들은 그거라도 행복해합니다. 그거라도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영적 현실입니다. 제대로 직시해야 합니다. 제대로 직시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인생들입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이고, 왜 남겨져 있습니까? 주님 만날 날을 앞에 두고 남겨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 왜 나를 살려두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해 살려두셨는데, 내 삶을 먼저 돌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습니다. 안 보여주세요. 안 보여주세요. 아무런 은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인도하심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삶을 내가 돌보고자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 긴장감, 바들바들 떨립니다. 정말 내가 내 삶을 이렇게 내버려둬도 되나? 정말 하나님 책임지시나? 그러나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꿈을 꿀 수가 없고 비전을 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 영광 받으실 그 길로 인도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그 직장은 크게 봤을 때는 인류라는 이 하나님이 인류라는 이 역사에서 인류를 이끌어 가시기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기술과 또한 그런 경제 세계를 운용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의 사명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은사, 여러분의 장점을 통한 직장과 일터,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 일정한 시기, 20대, 30대, 40대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그런 꿈을 꿀 수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래도 내 일터의 자리에서 주어지는 그 이득을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좀 더 2차적인 구제와 국률 쪽에 그런 사역들이 펼쳐지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자기 삶을 돌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그런 기회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 기회가 나타나지 않아요. 전물을 내어 드려야 됩니다. 좀 더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지만은 온전히 기다리느냐 아니면 내 방식대로 기다리느냐, 전적인 헌신이냐 아니면 부분적인 헌신이냐, 그 긴장감 때문에 비단 사역자인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내일이라도 주님 만날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그날 남겨두신다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남겨두신 것인데, 내 삶을 돌보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보여질 수가 없습니다. 보여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 긴장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내 삶을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드려지기를 원하면서 내 삶의 필요를, 원함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궁하게 만들지 않으시잖아요. 빈궁하게 만들지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그릇이라면서 더 빛이 나고 윤기 나게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들이 얼마나 존대받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지. 그러나 그 사람들은 자기 가진 것이, 자기 삶을 돌보기 위해 주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노심조차 마치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 늘 하나님 나라를 두리번거리는 자처럼, 어떻게 하면 더 희생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헌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에 내 물질이, 내 시간이, 내 삶이, 내 가정이, 일터가, 우리 한마제일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 일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것이고, 그 일만이 우리 기도를 더 뜨겁게 만들 것이고, 그 일만이 나를 나되게 만들 것인데, 아무리 좋은 은혜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만큼 더 큰 은혜는 없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서 무슨 은혜가 주어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만져주셔야 되겠습니까? 무슨 위로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려고 하니 하나님 나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있어야 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와 의에 관심이 없는데 예배하러 오면 무슨 은혜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면 무슨 은혜를 줘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그 긴장감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서 내 삶을 돌봐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는 일에 일꾼으로 쓰임받았더니 주인 되신 그분이 일꾼의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시는데, 근데 일꾼이 일하기도 전에 먹을 걸 달라 그러면 어느 주인이 그 먹을 걸 주겠냐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 그 긴장감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행여나 오늘 내 삶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보지 못한 채 내 가정, 내 자녀 혹은 내 개인의 삶을 돌보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시간을, 그런 물질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긴장감으로 오늘 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가장 대표적인 긴장은 기름 없는 신랑 기다림이에요. 기름 없는 신랑을 기다리는 것, 이 무슨 말이냐면, 조금 전에도 설명했지만은 슬기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들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전적인 헌신과 부분적인 헌신이었습니다. 전적인 헌신은 등과 기름, 부분적인 헌신은 등만. 신랑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올바르게 기다리지 못한 처녀들, 외적 모양은 그리스도인이지만 내적 내용은 갖추지 못한 신앙인. 외적 모양은 그리스도인이지만 내적 내용은 갖추지 못한 신앙인.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갑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자신들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고, 또한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이 없는데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신앙인.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이 인간적 능력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 말씀이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지 않는 신앙인.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경건의 모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한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 기름 부음이 나를 가르친다는 거죠. 그럼 그 기름 부음이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그 마가다락방의 초대교회 120의 문도에게 나타났을 때 그가 기름이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죠. 그 제자들을 태우지 않았지만은 불의 혀 같은 것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문제점은 마치 예수님을 기다린다 하였지만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거절하고 죽였던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거절하며 살아가는 신앙인,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최고의 위기입니다. 최고의 긴장감이에요. 성령 하나님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인도하심에 깨어있지 않고 관심이 없이도 내가 뭔가 선택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고 사라질 수 있다는 게 긴장감이에요. 이게 두려움이에요. 과연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서 어떻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실까? 그분은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 위해 내 안에 계신데 나는 그분을 어떻게 느끼고 있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갈급해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얼마나 목말라 하고 있는가. 여러분, 구원을 받은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의인이라고 불려졌는데 그것이 이렇게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구원 얻은 자들의 특권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않으면 그 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목이 마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그런 최고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것이고, 그래서 시편 말씀에 보면 그 사모하는 영혼들을 하나님이 만족시켜 주신다, 만져주신다. 그래서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갈증, 우리 일전을 살펴봤지만 그 의에 대한 욕구는 평생 채워지지 않습니다. 받아 누리고 받아 먹어도 더 사모하게 돼 있고 더 바라게 돼 있고 더 기대하게 돼 있고 끊임없이 그 의에 대해서는 목말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평생에 우리가 누릴 특권인 것입니다. 특권. 그게 바로 은혜인 것이에요. 근데 지금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사람들의 그 연약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시고 살아갈 능력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이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며 인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8절에 성령 그가, 보혜사 곧 성령 그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 그가,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나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내 인간적인 실력 능력을 필요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 그가 기름 부음 받으셔서 그가 역사의 기름이 되신다. 그런데 가장 어리석은 미련한 자들이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이 없이 자기 열심으로 불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등불에 불은 붙었지만은 심지만을 태우는 거예요. 자기를 소진시켜버려요. 마치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떨기나무가 완전히 타서 재가 되어버리듯 자기 인간적 생각과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줄 알았던 모세, 그 모세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보여준 장면이 너를 불태우는 것이 아닌 성령의 불로 역사가 감당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고 불이 붙은 것인데 오늘 우리의 삶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에 따라 내 삶이 그렇게 빛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걸 알면서 성령의 불이 없이 내 인간적인 능력을 불태워 마치 심지를 태워 불을 비치는
그러나 결코 오래 갈 수 없는, 마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떨어져 있어도 살아있는 것처럼, 잠시 잠깐의 그런 가지 속에 있는 영양분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형편. 오늘 우리의 최고의 긴장감입니다. 성령의 불에 따라 내가 빛으로서 역사를 맛보고 있는가. 그래서 쓰임받는 나부터 영광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한 것이 아닌데 역사가 나타나니까. 나는 그저 기도만 하고 은혜를 구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래서 기름 부음의 역사의 주역들이 바로 기도자들인 것입니다. 기도자들.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를 불태워버리게 되고,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자기를 불태우는 그 불은 결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건강 지표는 다름 아닌 긴장입니다. 오늘 나의 영적인 삶이 건강한가 안 한가, 영적 건강을 지표를 따져볼 수 있는 건 긴장입니다. 정말 그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긴장감이 나에게 살아있는가, 매 순간 무슨 결정, 무슨 선택을 하든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긴장감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의 긴장감, 심지어 지금 당장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요구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하나님, 이거 정말 하나님의 뜻 맞습니까? 이 계약이, 지금 이 계약이 혹은 이 방법이 지금 당장 선택하고 지금 당장 계약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저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거 맞습니까? 그러면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이렇게까지 기도하죠. 하나님, 뜻이 확인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계약처럼 보이고 아무리 좋은 방법처럼 보여도 놓치렵니다. 놓치렵니다. 떠나보내렵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과 그 계획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니면 심지어 내가 놓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내 삶을 그 인내한다는 이유 하나로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포기하지. 여러분, 항상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런 다짐을 합니다. 키를 내가 들고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 자꾸만 키를 드려야 돼. 결정권자가 내가 되면 안 돼요. 내가 결정하도록, 내가 바들바들 떨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자꾸만 키. 그래서 하나님으로 고민하시도록, 하나님으로 고민하시도록, 하나님으로 결정하시도록,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이 결정될 수 있도록 키를 내가 들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기도의 자리에서 키를 하나님께 던졌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13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항상 어떤 일을 해결하기 위한 수준의 기도가 아니라, 어떤 내가 원하는 거, 필요한 게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달려나와. 오늘도 내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어느 길로 방황하며 허비되고 낭비될지 모르니까 하나님, 오늘도 내 삶에 인도자가 되어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의 자리에 날 만나주시니 우리가 고백하는 말이 있잖아요.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아무 일이 나타나지 않아도 내 기도의 자리에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지금 내 기도하는 자리에서 또 내 찬양을 들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그 할렐루야 아멘을 외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상급이라면서 하나님은 지금 장사라고 표현하고 그 자식들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화살통이 그 원수와 담판 지을 때에 무기로 사용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데 수치를 당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수치를 당하나? 이런 겁니다. 화살촉이 무뎌요. 화살촉 끝이 이게 두리뭉술해요. 화살촉 끝이 만약에 고무공 같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당겨가지고 놓아가지고 쏴본들 원수가 맞으면서 웃을 수밖에 없죠. 갈아져 있지 않아요. 단련되어 있지 않아요.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날카롭지가 않아요. 날카롭다는 말이 깨어있다는 말이고, 깨어있다는 말이 긴장이잖아요. 날이 서 있어야 되는데 언제든지 쓰실 수 있는 깨어있음의 상태. 그런데 쓰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화살 촉이 묻어져 있어요. 그래서 쏘면 수치를 당해. 그러니 쏘셔야 되겠어요? 쏘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것일 수 있어요. 내 삶이 쓰였다가는 수치를 당하니까, 조롱을 당하게 되니까. 지금 그 상태, 지금 그 가치관, 그 물질관, 그렇게 시간을 쓰고 그렇게 물질을 쓰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없는 이유는 그분 나라 원수와 담판하는 일에 쓰실 만한 화살의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화살 그 자체에 묻은 것도 문제지만 또 어디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화살 시위가 느슨하다. 화살 시위가 느슨하다. 아무리 화살촉이 날카롭게 갈려져 있다 해도 쏘아치지가 않습니다. 당겼다 놔본데 수치를 당하게 되죠. 화살촉이 팽팽하다. 긴장. 영어로 텐션이라고 합니다. 긴장이 영어로 텐션인데 그 텐션이라는 말이 뭐냐면 화살 시위가 띵 놓으면 소리가 나요. 띵. 근데 그게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가 않아요. 툭. 긴장. 오늘 내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시간과 물질이 날카로운 화살촉처럼 갈려져 있어야 되지만, 날이 서 있어야 되지만 동시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있고 하나님 은혜를 기대하고 있고 감추인 보화 같은 그 헌신과 수고의 길을 기획하고 있고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래서 내 가진 게 얼마든 간계치 않아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만 해도 하나님은 충분하시기 때문에 오늘 나는 깨어있기만 하면 무조건 쓰임 받습니다. 무조건 쓰임 받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쓰임 받으면서 무딘 화살촉 같은 내 인생이라면 다듬어 가시겠죠. 빚어 가시겠죠. 화살 시대처럼 긴장감, 깨어있는 것.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 시가 언제인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깨어있으라.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인간적인 힘으로 살면 안 됩니다. 그냥 내 인간적 실력, 마치 기름 없이 심지만을 태우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그저 등불에 심지 같은 역할만 하는 것인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 기름 부음이란 표현이 기가 막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그 기름 부음이란 말은 젖어져 있다는 거잖아요. 이 젖어 있다는 것은 하루 이틀 한두 번 기도했다, 말씀 읽었다는 것으로 젖어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꾸준하게 영양분을 공급받는데 그것이 마치 기름처럼 안에서 쌓이고 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이 붙었을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태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제안하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도의 자리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 새벽 기도는 굉장한 은혜의 자리입니다. 굉장한 은혜의 자리. 왜냐하면 저녁 기도회보다 새벽 기도회가 훨씬 더 귀한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렇죠. 저녁에 나오기가 수월합니까? 새벽에 나오기가 수월합니까? 아니, 기도를 하려면 저녁이라도 해야 됩니다. 저녁이라도 해야 돼요. 내가 새벽을 못 깼으니까 애치야, 이게 아니라 저녁이라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헌신의 정도를 볼 때요, 어느 게 더 어렵습니까? 새벽이 어려워요? 저녁이 어려워요? 저녁도 안 하는 건 말할 거 없고, 어느 게 더 많은 헌신을 요구합니까? 이렇게 새벽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느 게 많은 헌신을 요구합니까? 새벽을요. 왜냐하면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는 그 전날 저녁부터 문화가 달라집니다. 다음날 새벽, 청년들
새벽이 또 중요하다고 해서 밤새고 나오고 새벽에 나오면 안 돼요. 그 낮에 시큰 자고 그건 안 되고 저녁에 8시만 되면 자려고 준비합니다. 제가 제안을 해드릴게요. 6시쯤에 식사를 하시는 게 좋겠고 가족들과 같이 식사하시고 대화를 나누시고 혹은 7시에 식사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아파트 계단을 20층은 오르락 내리락 하십시오. 그 들어오셔서 씻고 누워보십시오. 잠이 오나 안 오나. 그래도 잠이 안 온다. 다시 20층을 오르락 내리락. 지쳐 쓰러져 자더라도 새벽을 깨우는 게 낫지 않냐 이 말이에요. 문화가 다르죠. 그래서 그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멀리 본다 하지 않습니까?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부지런한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이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살의 상태도 중요하지만 화살의 시위가 긴장을 갖추고 있어요. 텐션, 탱탱해야 되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긴장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언제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는 긴장. 언제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 내 삶이 언제 맞춰질지 모르잖아요. 내 삶이 언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불림받을지 모르잖아요. 그렇다면 그 긴장감 가지고 최소한 내가 기도하는 자리, 말씀의 자리 혹은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 만나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시죠. 당신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하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곧 우리 그런 성도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새벽에 건강하게 본인의 발걸음으로 주의 전으로 왔는데 하나님이 그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사명 다 됐다 하시면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역사, 이제 그런 주역들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 선교의 자리에서 복음 전하다가 우리 주님이 데려가시는 은혜, 내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는데 주님이 나를 불러가시는 은혜. 잠을 자기 전에 늘 그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밤에도 저를 데려가실 수 있으십니다. 조용히 자다가 저를 데려가도록, 지지부진 끌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긴장감이 기도 제목을 만들어내는 것이겠죠. 또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로서 오늘을 살아야 되는 긴장, 또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지 못함으로 나의 영적 수준에 제한되어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긴장.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감당할 길로만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못 따라갈 길이면 여시질 않아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길이 광야였죠. 가나안으로 가자 했는데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냐면 그 백성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 백성들의 영적 수준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한시켜 버렸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는 자리에서 그 역사를 통해 더 깊은 동행을 원하시는데 동행이 되지 않으니 할 수 없이 그들이 원하는 길로 걸어간 것이 광야였습니다. 나의 영적 수준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제한을 당하더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보니 멸망시키지는 않으셨죠.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의 물을 먹게 했지만 나의 영적 수준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제한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긴장감이에요. 그래서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허락하신 일인데 제가 믿지 못해서 놓치는 건 아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지금 내가 이걸 붙잡아야 되는데 안 붙잡고 있는 건 아닌지, 이게 두렵고 떨리는 게 그 긴장. 오늘이라도 예수님이 걸어가자 하시는 길을 순종할 것에 대한 긴장. 오늘이라도 주님이 더 놀라운 영광의 길을 걸어가자 하시면 그 길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을 내가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깨어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한 채 인간적 실력과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두려움의 긴장. 성령 하나님을 굳이 인정하고 의지하지 않고서도 사라질 수 있는 내 삶에 대한 두려움, 그 긴장.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서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문을 두들기면, 그 앞에 죄송합니다, 36절 말씀 보세요. 주인이 문을 두들기면 언제든지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종과 같이 깨어있는 사람. 뭔가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은 기는 지금 어디가 있는 겁니까? 뭔가 지금 감당하고 있어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직장이든 일터든 혹은 사역이든 간에 감당하지만 그 주인의, 그 종의 최우선 순위는 지금 감당하는 일보다 더 어디에 깨어 있는 겁니까?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겁니까? 주인의 부르심. 주인의 부르심. 그것이 바로 오늘 내 삶에 주인의 영광에 합당한 자세인 거예요. 그 긴장. 오늘도 나는 주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만은, 최선을 다하면서 귀는 지금 어디에 열려져 있는 겁니까? 어디에? 나에게 뭔가 말씀하실 수 있으시다. 나에게 들려주실 수 있으시다. 나에게 인도하실 수 있으시다. 나에게 순종의 길을 주실 수 있으시다. 항상 거기에 깨어있는 거, 거기에 길을 기울이고. 그래서 오늘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지만 뒤에서 행여나 주인이 와서 나를 부르면 어떡하나, 주님이 나를 부르면 어떡하나. 그럴 때 긴장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일하는데 문을 뚝뚝뚝뚝 두드릴 때 기다렸다는데 쫓아나 문을 탁 열어주면 주님과 함께 더 놀라운 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더 놀라운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또 우리 37절부터 4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우리 40절까지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재림의 때만이 주님이 오시는 때가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 위해 주님은 나를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를 자기 예수님을 초청하면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초청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긴장, 깨어있음, 마치 화살의 시위가 팽팽할 때 그 장사의 수중에 화살이 날아가 원수와 단판을 칠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 그 역사. 하나님, 제 삶이 그렇게 화살촉처럼 날카롭게 다듬어지게 하시고 항상 깨어있어 화살의 시위대가 팽팽한 긴장감 속에 장사의 수중에 쓰이는 화살처럼 하나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